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 기억이 나서 한국에서 이제 애국가 그다음에 고양이 봄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벌써 곡조가 막 떠오르시죠? 일송정 푸른 솔은 뭐 늙어 늙어 갔어도 일송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일송정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가면 물론 일송정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 연길에 가면 있어요. 높지 않아요. 연길에 가서 용정이라는 곳이 1920년대에 그 조선시대에서 독립운동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윤동주 시인도 용정 중학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용정 출신들이거든요. 용정에 가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언덕같이 높지 않아요. 몇백 미터 안 되는 나지막한 곳에 원래는 일송정이라는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일송정이라고 소나무 이름을 붙였냐면 이 나무가 아주 두 아름 굉장히 큰 소나무가 언덕에 이렇게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쭉 가지를 뻗은 게 마치 정자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의 소나무가 정자 같다 그래서 일송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정중학교나 거기 대성중학교 거기가 이제 대부분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독립운동하는 윤동주 같은 시인이 저 밑에 가서 시 짓고 뭐 독립운동하려고 모이고 그리고 1930년대 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지부가 생기니까 비밀 일송정에서 모이자. 그럼 거기 밑에 가서 회의하고 거기서 이제 으쌰으쌰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곳이 이제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돼 있죠. 저는 이제 2012년인가 13년에 갔었는데 중국 선교 갔다가 연일 갔다가 이제 저기 혼자 가가지고 일송정에 가서 저도 가면 일송정이라고 큰 게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어 이게 일송정인가? 나는 소나무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자가 있더라고요. 정자도 봤어요. 거기서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자 앞에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송정인가? 왜 이렇게 작지? 1938년도에 일제 이제 우리가 일제라고 부르죠. 일제 강점기 시절에 거기서 독립군들이 자꾸 모이니까 그 전기를 없애겠다고 그래서 소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원래는 기록을 읽어보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후추를 잔뜩 뿌리고 결국 소나무가 시름시름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 정자를 세운 거거든요. 일송정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저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윤혜영 시인이라는 분하고 조남 선생님이 지은 건데 이 지으신 분들도 뭐 말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친일 행적이 있다 그래서 요즘 말이 많기 때문에 그 시를 읽고 나서 조동원 선생이 1932년인가 시를 받고 33년에 지은 거거든요. 노래를 여관에서 받고서 와 이거 해주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걸 다 저기다 집어넣는 거죠.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가도 해란강이 그 앞에 흐르는 강이에요. 두만강의 그 지류기 때문에 계속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독립 정신은 계속 갈 거다. 뭐 그런 걸 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이제 소나무를 심었어요. 정자를 지어놓고 소나무를 다시 심자. 지금 기록에 따르면 소나무를 9번째 심은 게 지금 살아있대요.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옮겨 심으면 죽고 옮겨 심으면 죽고 지금 살아있는 나무는 제가 갔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저 사진보다 좀 더 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9번째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송정에 가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연기를 여행 가시면 용정중학교 꼭 가시고 거기 교회가 있고 그 윤동주 생각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 거기서 조금만 가면 잘 해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산책로를 잘 해놓고 꼭대기 가면 그 정자 있고 일송정 비석 있고 소나무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 제목이 선구자잖아요. 선구자인데 원래는 용정의 노래예요. 그걸 나중에 이름을 선구자로 바꿨어요. 우리는 선구자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애국가처럼 선구자는 다 이렇게 벌써 딱 하면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국 분이라면 대부분 떠오르죠.
선구자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오늘 읽어드린 바로 그 부분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로 앞서가신 예수라고 돼 있잖아요. 앞서가신이라고 돼 있는 헬라어가 이게 그대로 선구자예요. 영어로 이제 forerunner나 아니면 pioneer 이렇게 부를 텐데 먼저 앞서간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선구자예요.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을 앞서가신 분이라고 썼을 때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휘장을 찢고 지금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 대사장처럼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거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휘장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천천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선구자기 때문에 포러너니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쫙 찢고 마치 뭐 피니시 라인에 열심히 뛰어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휘장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게. 그러면 맨 앞서가는 선구자는 엄청나게 화살을 많이 맞아요. 만약에 전투 현장이라면 맨 먼저 총알을 받는 거고 맨 먼저 이제 온갖 공격을 다 받는 거죠.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다. 포러너처럼 먼저 달려가서 휘장을 뚫고 들어가셨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야고보는 자기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예수님의 자기를 종으로 부르죠. 형제라고 안 불러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구자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서 달려가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서론부터 이제 결론까지 지난주까지 다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냥 끝내버리면 야고보서를 더 까먹으실까봐 야고보서를 오늘은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야고보가 자기가 종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선구자라고 표현을 했으면 그럼 야고보서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1장 1절, 2장 1절.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는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럼 앞서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굉장히 많죠. 야고보가 표현한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야고보가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쭉 같이 살펴보셨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동생으로 종으로 깨닫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야고보서의 주제가 될 텐데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살펴봤던 구절들이고 그 구절들 다시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나. 야고보 복음은 없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는 예수님의 모습.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해놓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공동체는 그냥 시험을 당하는 중이에요. 출교가 됐고 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같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험.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에는 시련은 시험이든 유혹이든 시련은 그냥 다양히 따라오는 거다. 이거는 그냥 디폴트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거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저희들한테 시험이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이게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나고 나면 다윗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죽음 앞에 경각에 지금 죽음이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야고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똑같은 히브리서인데 12장에 보면 그 발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아까 야고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뭐 기적하고 병자 고치고 그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요.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또 침뱉음도 당하고 가시관 쓰이고 홍포 입히고 나무 끌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서 못에 박히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대한 장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제가 볼 때는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기록을 읽는 사람처럼 계속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모델이 되는 사람은 야고보라기보다는 야고보가 따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만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고통이 없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는 똑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아기로 태어나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야 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똑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몸으로 죄수로 사형장에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은 사건을 저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인내를 이야기할 때 그 인내는 예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의 스승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이는 너희로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예수님이 온전하신 삶의 모델이라고 야고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야고보의 주제는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태어난 어린아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온전함까지 이루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어느 순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걸로 그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모습까지 성숙해 갈 수 있나가 야고보의 주제예요. 근데 이거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열매가 그냥 그 다음날 맛있어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 금방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인내와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함으로 저희들이 변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고보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 우리가 이제 홀리네스라고 부르고 홀리스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할 때 여러분들 착각하셔서 내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시당초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안 돼요.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온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말하는 그 온전하심은 제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거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얘기할 때 리플렉트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으면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하게 반사가 안 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만큼밖에 못 봐요. 온전함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온전함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전함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온전히 회복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될 수 있는 시간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는 풀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나타나요. 그때는 좀 참아줘요. 그때는 좀 충성심도 있고 온유도 있고. 근데 성령이 이렇게 쭉 게이지가 떨어져서 낮아지면 이제 온전한 리플렉션이 안 되죠. 자기가 막 드러나니까. 교만도 나오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가는 거 아니라 내 모습이 나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면서 물론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어떤 것들을 모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반사하는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온전하심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야고보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시련이 있을 때 유혹도 오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회복해 갈 수 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을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들한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야고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냐면 인내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니까 오래 참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게 2절이거든요. 2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 기억하시겠지만 야고보 공동체는 유대인에게 쫓겨나서 지금 출교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찾아올 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접을 해요. 옷이 좋고 막 잘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저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기억하시죠? 근데 옷이 좀 남루한 사람이 오면 그냥 저기 서 있든지 문지방에 있든지 뭐 그러라고 차별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야고보 공동체에 나타났어요. 이게 아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히 공평한 공동체였어요. 그 누가 도네이션하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공평하게 나눠졌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공동체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 모이는 거는 무조건 계급주의거든요. 하이라키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 종들하고 노예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 남자가 유대인들 여자하고 같이 앉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 있고 공동체에 가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나온 기독교인 공동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평해요.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안에서는 하나죠. 이퀄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도 보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만났으면 그 다음 날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요. 이방인들 만나시고 병자 만나시고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혈연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아니면 공부 많이 한 거나 돈 있는 걸로는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내부를 보시는 인사이드를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의 모습으로는 평가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제 야고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니까 빈부격차로 차별을 하고 이런 차별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야고보가 특별히 야고보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점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를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출애굽기도 보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페이버를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나쁜 사람한테도 돈도 많이 주시고요. 나쁜데 건강도 많이 주시고요.
나쁜 사람인데 얼굴도 잘생기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예수님 공평하시다면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고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도 겉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뭐 페이보리즘도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공평하셨어요. 부자도 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루터도 오해를 했고 저희가 오해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들 율법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들도 많이 오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교회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행함과 의롭다함이라는 것 그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거를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종교교육 이후에 오해했고 저희들도 오해를 했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야고보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고 바울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초신자들 주로 이방인 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이 돼서 거듭남이 돼서 옛 본성이 이제 새 본성이 입혀졌을 때의 모습 그거를 강조한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바울은 강조를 했고 야고보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율법도 알고 기독교는 오래 생활한 사람들에게 새 본성이 점점 자라가서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이야기한 게 야고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구원의 우리 이벤트라고 부르었을 때 거듭남의 시작점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으면 야고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온전함의 입장에서 시작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행위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도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15장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이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듭났을 때 초창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는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그 초창기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이야기를 했으면 야고보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22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진 단계.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를 착각하지 말라고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구원의 이 과정 속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어느 하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가 이렇게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에 없는 믿음은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 죽은 거랑 같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해서 내가 손들고 예수님 믿기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 따놨습니다. 그리고 끝. 그것은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람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마치 영혼이 떠나있는 몸처럼 행함이 없는 실천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행함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살펴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아까 1장 4절에서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야고보는 온전함의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뭐 헌금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의 기준을 뒀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전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로 뭐 이렇게 저주하고 찬송하고 그럴 수 없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야고보가 하면서 말 중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는 저주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첫 열매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듣는 거 천천히 하고 말하는 거 조심조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신앙인들의 그 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행함이 우리가 이제 막 걷고 무슨 행동하는 걸로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말 속에 굉장히 많은 행함이 보여지고 나타나겠구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은 아마 말하는 걸 거예요.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나 그 사람의 신뢰죠, 믿음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살펴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기도로 나온다면, 말하는 것이 찬송으로 나온다면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면 조금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이제 말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맺히면 성경에서 첫 열매는 여기는 야고보서는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감이 또 열리겠구나, 사과가 열리겠구나, 열매들이 쭈르륵 따라와요. 근데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첫 열매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썼는데 야고보서는 첫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썼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선구자가 막 달려가고 있죠. 그 뒤를 달려가는 사람들을 열매들이라고 썼어요. 첫 열매들. 이 사람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들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 안에 그 뒤에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들이라면 다음 열매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열매들이 온전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이방인들이 같이 밥 먹는 거 싫어했고 엄청 싫어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야고보는 깬 거죠. 바울처럼. 우리가 첫 열매들이고 우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하죠. 오늘 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인내하는 모습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시련을 당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시련을 당하면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나? 이 부분.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평하다면 그 다음에 차별 당연히 없어지는 그럼 이방인에 대한 문도 선교에 대한 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문도 저희들이 활짝 열을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선구자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길에 앞에 누가 안 보이면 정말 힘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누군가 앞에 열심히 내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따라가기가 편해요. 마라톤 선수가 엄청 오래 걸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앞에 달려가고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앞에 없으면 너무 떨어져 있으면 포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큼 보이면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구자 되신 예수님 뒤에서 뛰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스테디움 위에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피니시 라인까지 잘 마치라고 막 응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돌진해 가셨는데, 그러면 맞을 거는 혼자 다 맞는 거지만 그 뒤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말로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 돌봐주는 공동체, 아마 야고보가 꿈꾸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선구자로 두신 분들입니다. 선구자 노래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서 뒤에 여러분들은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서가신 예수님 뒤에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로, 그럼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온전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투도, 여러분들의 행함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성숙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께서 저희보다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야고보 공동체의 이야기들,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갔음을 저희들 봅니다. 저희들 야고보가 저희들에 전해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찾았으면 저희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인내하고 오래 시련을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